예,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2부 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미국 여정 때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미국의 부흥이 있었던 아주사 스트릿을 갔습니다. 아주사 거리를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우리 금요 예배 때 조나단 목사님도 언급하셨는데 그 시므오 목사님, 흑인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언제나 준비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시험을 통과했다는 확증, 그 후에 주어지는 보증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건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이 시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시험은 연단인데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우리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 부어주는 보증과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 종류의 영적인 시험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의 목적은 아주 분명해요. 어떤 목적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고 도둑질하고 빼앗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은 여러분 지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그냥 끝납니까? 그 시험에 진 아담이 아담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죠. 그 시험에 들었던 아담의 여러분 결과는 처참합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에게도 사단은 시험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시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기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죠. 어떻게 강조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말라고 강조해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강조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서 지면 그냥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묶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사단의 시험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 나와 있죠? 마귀가 어떻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냥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뭐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 대적하여야 될 대상이에요. 사단은 이겨야 될 대상인 것이에요. 믿음을 굳게 하고 굳게 해서 대적하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은 평상시에 주기도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해요. 어디 갈 때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주기도문 기도를 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주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런 모임에 나가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해 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그리고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의 목적은, 여러분 사단의 시험과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의 목적은 연단입니다. 연단은 무엇입니까?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대장장이가 여러분 그 풀무불에서 철을 강하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 단단하게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은 시험의 속성이 있는데, 시험을 내가 현재형으로 받는 것 같지만 왜 내가 시험을 받을까요? 왜 연단 받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의 속성은 미래적인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탓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여러분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빨리 준비되었으면 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쫓아가겠어. 준비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원하는데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막 경제생활 겨우겨우 하는 어떤 사회초년생에게 막 여러분 막 마이바흐나 막 그런 차를 줘보세요. 줘도 못 타요. 무슨 말인지 탈 수는 있나? 탈 수는 있나? 준비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험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 가운데 시험이 없다? 성경은 역설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험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연단이 쉬운 것이 있습니까? 내가 단단해지는 과정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운동도 여러분 단단한 운동을 하려면 쉽지 않지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연단한다는 게, 트레이닝 된다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디사이플이라고 하죠. 이 디사이플은 뭡니까? 디서플린 된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 훈련해요? 땅에 살면서 하늘에 정렬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디서플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서플린, 훈련이 없는 제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어떤 여러분 다짐으로,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것들로는 예수님을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까 군부대 보여드렸는데 왜 군부대 갈까요? 왜 군인이 될까요? 훈련받아야 돼. 받은 사람이 군인이기 때문에. 훈련받아야 총도 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대형도 갖출 수 있는 거고, 전략도 구사할 수 있는 거죠.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습니다. 저도 이 시험이 싫어요. 제 속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연단이 싫어요. 솔직하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목사라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으로 연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채찍질해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한단 말이에요. 이게 역설적이죠. 예. 제가 부모인데 지나가는 어떤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 잘못했지, 일로 와, 채찍질 하겠습니까?
웃긴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을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채찍질 하십니다. 이 히브리어로 무사르라고 하는데 채찍질을 하십니다. 왜 채찍질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어렵습니다. 힘든 거예요. 시험이에요. 연단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징계가 있다. 그 시험과 연단이 있다. 당연한 것이다. 오늘 가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시험과 연단이 없다고 가르치는 게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징계가 어렵고 힘들고 참아야 되는 것들이지만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그죠? 징계가 없는 사람, 내 인생에 징계가 없어, 연단이 없어, 시험이 없어. 근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넌 사생자야.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연단 받습니까? 왜 시험을 통하여 연단 받아요? 시험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 여러분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연단에 목적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것은 시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어렵지만 우리가 그 시험의 구간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시험하실까? 이 시험에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꼭 시험하셔야 될까? 자, 시험은 무엇입니까? 시험의 목적은 구별해 있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자, 학교에서도 시험이 없으면 저 학생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오디션 같은 게 시험이잖아요. 그 오디션이 없으면 저 사람이 진짜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시험하는 줄 아십니까?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우리의 중심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저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진짜 사명인가? 진짜냐 가짜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진정성.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비전과 꿈과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이 비전으로 여러분 휘발성 있게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비전이 사명으로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 무엇인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서 사명을 가진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아멘? 사명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진 자는 깨어 있어요.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입니다. 다윗하면 골리앗이 항상 따라다녀요. 수식어처럼. 골리앗은 어떤 대상이에요? 다윗이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 뭘로 주어집니까? 사명으로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자, 다윗에게 그 골리앗을 내가 제거해야겠다고 여러분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나갈 수 있었습니까? 형들이 방해하죠. 무시합니다. 너 같은 어린애가 무슨 전쟁에 나가겠다고 네가 지금 이러냐? 도시락 배달이나 하러 왔던 네가. 근데 다윗이 거기서 멈춥니까? 멈추지 않아요. 첫째 난관을 여러분 겪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소문을 내요. 형들이 막았을지라도 형들을 설득하다 안 되니까 여러분 소문을 내서 이 소문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결국 다윗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바로 나가게 합니까? 못 나가게 합니다. 그가 골리앗은 용사고 네가 소년인데 네가 어떻게 싸울 수 있냐는 거야. 철저하게 무시당합니다. 형들에게도 무시당해요. 능력이 없다고 무시당해요. 사울에게도 무시당합니다. 너 같은 실력으로 너 같은 소년이 어떻게 날 때부터 용사인 저 사람을 네가 이길 수 있다고 그러느냐. 근데 다윗이 거기서 멈춥니까?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진정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외모는 뭡니까? 외형적인 능력. 사람의 기준은 외형적인 능력을 봐요. 저 사람이 뭘 갖고 있고 뭘 잘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탤런트가 있는지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나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외모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의 때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이느냐, 어떤 교회를 쓸 것이냐, 어떤 일터를 쓸 것이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오늘 다윗이 여러분 그런 난관 골리앗과 싸우는데 그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 안에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난관이 와도 그 진정성은 진짜였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고 막 나갑니다. 조금 나가다가 어려움이 와요. 그럼 그냥 쉽게 놔버리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그 마음이 진정성이냐고, 그게 진짜냐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난관 앞에서 놓은 것 같으나 여러분 그거는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거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진짜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어떤 비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 아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게 내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워서 예배하게 하는 거. 그것이 비전이었습니다. 건물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어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어 알바하면서 우리 가족을 먹으면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고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내 마음 안에 진정성으로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진정성 진짜냐고 묻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진짜냐?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 진짜냐? 근데 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여러분 세속적인 세계관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스스로 참수함을 당해요. 나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내 환경은 이렇고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내 환경이 이렇고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는 거. 어디 성경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요 성경적이지 않은 너무나 많은 것들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생각들을 씻고 덮고 발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생각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을 구한 적이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려운 게 어디냐면 보여지는 외형적 능력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여러분 위라클 알죠? 그 박윈가 그분.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술 먹고 막 그러다가 여러분 그 건물에서 떨어져 가지고 여기 경추가 부러져 가지고 하반신 불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하반신은 불구가 됐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죠. 지금 어떻게 쓰임 받고 있습니까? 보여지는 외형적인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장애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속담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복잡한 게 외형적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이에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이게 진짜 복잡한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오랜 시간을 지났는데도 그 사람 속을 모르는 사람. 야, 쟤는 내가 몇 년을 살았는데도 제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여기 있는 리더는 누가 리더예요? 리더의 안에 있는 속이 선명해야 돼. 지금은 선명성의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메시지들이 선명하지 않으면 듣지 않아요. 흐리멍텅하면 듣지 않습니다.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뜨는 유튜버들이 왜 뜹니까? 그 메시지가 선명한 유튜버들이 뜨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저는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속에 안에 있는 비전이 선명하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목사님 건들면 성교, 목사님 다음 세대, 목사님 건들면 예배. 그거 말고 뭐 있어요? 선명하잖아요. 근데 쟤는 3년을 지나고 5년을 지나도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같이 10년 가까이 예배를 했는데도 그 속에 그 중심이 뭐 있는지 그 선명성이 드러나지 있지 않다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진짜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정말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보면 무섭다고 하잖아요. 왜요? 10년, 20년을 지났는데도 그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일본 문화가 그래요. 자기 속을 드러내면, 여러분 예전에 5호 담당제 있었고 옛날에 그런 것들 외부에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면 그냥 다 죽였기 때문에 비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또 좋은 여러분 청년 때 연애할 수 있죠. 근데 연애하는데 갈수록 그 속이 선명해야지. 나를 향한 속이 선명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그게 사랑이고 그 사랑이 깊어지지. 1년을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모르겠어. 빨리 끊어버리세요. 무서운 사람. 예. 연애할 때 여러분 상대방의 속마음을 점검해보고 싶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나? 근데 그 속을 언제 알아요? 시험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진짜 나를 좋아하나?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시험해보고 싶은 거야. 너무 바쁜데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그 와중에도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전화해주고 메시지해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속이 선명한 거예요. 야, 저 바쁜 와중에서도 저 사람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도와주는구나. 예화를 내가 잘못했나? 예? 우리 목사님 그런 연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인 거죠. 평상시는 다 좋은 것 같고 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바쁘고 자기 상황 어려운 상황이 딱 들어오니까 나 몰라라 해. 그러면 의심이 되는 거야. 저 속에 진짜인가? 날 좋아하는 게 진짜인가? 중심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중심에. 그래서 하나님, 나 여호와는 내가 중심을 보겠다는 말이 얼마나 깊은 말인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진정성을 보는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확인이 아니라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확증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확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애매모호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지 않습니까? 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헷갈립니까? 헷갈리지 않죠. 선명하죠. 분명하죠. 복음은 선명한 것이에요. 복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아멘. 왜 그것이 여러분 필요할까요? 그 진정성은 언제나 권위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권위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힘으로 어떤 능력들을 만들어내서 어떤 일을 처리해 가는데 여러분 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능력이 떨어지면 그 일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있어도 불안해요. 가져도 불안해요. 능력이 있어도 불안해요. 왜? 떨어질까 봐. 인기의 정점에 있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왜 불안해할까요? 정점에 있는데 알거든요. 이 정점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이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게 사람의 능력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나의 능과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이것들이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감당되느냐? 권위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단 말이에요. 권위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가능케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파워는 존재적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뭐가 따라옵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졌을 때 권세가 뭐예요? 헬라어로 보시면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이 엑수시아는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권위냐? 합법적인 권위, 권한, 위임된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액세스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 대사관이 있습니다. 누가 그 미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미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어떤 것들이 증명돼야 돼.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문을 열어줘. 우리 청년부의 한 자매가 넷플릭스에 달아요. 넷플릭스에 다는데 어저께 그 BTS 집회가 아니라 직업 용어가 하나. BTS 콘서트를 했죠. 광화문에서. 이 자매가 이 넷플릭스에서 오랫동안 이것을 준비했어서 사실 극비리에 저한테는 이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준비를 했던 건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저께 광화문에 가서 여러분 정말 그 사방을 다 통제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가가지고 그 무대 세팅된 것을 들어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줘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권위를 그게 권위라는 거예요. 부여받은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서 주어지는 힘은 세상의 힘과 다릅니다. 내가 만든 어떤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청와대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선출된 권위, 그게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죠. 그게 권위인 거야. 당신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요. 그게 권위인 거예요. 부여받은 권위. 그게 파워죠. 문을 열 수 있는 파워.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군 통솔권이 있습니다. 군이라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쓸 수 있는 권위가 있죠. 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게 합법적인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2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내가 만든 것이 아니죠.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그 권위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못 들어갑니다. 아니야, 들어갈 수 있어. 그게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겠습니까? 엘리야에게 권위가 있으니까. 엘리사가 한 일은 딴 일이 없습니다. 그냥 엘리야를 철저히 따라간 거예요. 그 권위자를 따라간 거예요. 그 권위자를 따라갔더니 그 권위가 이양되지 않습니까? 야, 이 어마어마한 원리를 우리 청년들이 알까? 이거를 적용하자면 이거 사실은 쉽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 수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 누가 제자입니까? 능력이 있어서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콜링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네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제자들은 권위자인 예수님을 따라갔을 뿐인데 결국 뭘 받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갔을 뿐이에요. 근데 모세가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 권위를 따라갔을 뿐인데 뭘 받습니까? 능력을 받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뭐 거치장한 게 아니야.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열심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으로부터는 권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권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기가 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저희 교회처럼 예배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막 껌껌하게 예배하고 시끄럽게 막 이렇게 막 불 끄고 예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막 벌써 2008년이니까 그 당시 그렇게 예배하면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 나이트클럽이야 뭐야. 그런데 저는요 생각을 한 거야. 앞서서 생각을 한 거야. 외국에 보니까 이미 앞서가는 교회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제가 특이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앞서갔을 뿐이야.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것이 또 성령님의 뜻이었어요. 왜? 다음 세대들을 제가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그 옷을 입어야 되니까. 지금이야 제가 막 양복 입고 이렇게 설교하죠. 지금은 많이 제가 변질된 거예요. 예전에는 막 할렐루야 막 예전에 뭐 티셔츠를 보면 저도 민망해요. 막 여기까지 막 파진 막 티셔츠. 근데 여하튼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엑소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딴 걸 보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보여주면 어떤 능력을 얼마만큼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만큼 믿겠습니까? 청년의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스펙도 아니고 여러분의 배경도 아니고 청년의 때 여러분에게 그 비전이 있긴 있지만 아직은 온전히 선명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청년의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신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진정성이에요. 할렐루야. 중심입니다. 이 중심이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이 중심이 그리고 이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딴 걸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막 떨어지는 것 같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이 없으면 떨어질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뒤에 구절은 뭐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보다 우리들이 소중한데 하물며 이 참새도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 선명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땅 하늘에서 선명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 선명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누가 결혼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선명해. 저 사람을 향한. 홍석이를 향한 지훈이의 마음이 선명해. 지훈이를 향한 홍석이의 마음이 선명해.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 결혼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선명하지 않은데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확인하고 싶을까? 결국은 하나님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 하나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 되는 거.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일.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는 사람 아멘. 여러분 진짜 믿어요?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5살짜리 꼬마가 엄마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마. 그랬더니 그게 뭐 릴스에 노래, 서울대 교수도 놀란 이 꼬마 아이의 설명. 본 사람이 있습니까? 뭐라고 설명해? 엄마,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 안 보이시지? 그런데 그거는 말이야, 나는 호랑이를 본 적이 없어. 꼬마애가 5살짜리가 나는 호랑이를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엄마, 호랑이는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는 거야. 기가 막힌 설명이죠. 동의한다면 박수. 아멘? 그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그 선명한 사람을 찾는 거야. 그 중심에 선명함이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왜 의심합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선명하게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그 선명성을 더, 우리를 사랑하는 선명성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더 증명해야 됩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어떻게 얼마만큼 뭘 더해야 그 사랑의 선명성이 우리 가운데 증명될까요? 하늘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제 복음은 선명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확인하는 시험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건 분명히 시험입니다. 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여러분 아들을 줘요. 그게 이삭입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소중한 아들이에요. 얼마나 이쁜, 여러분 그냥 눈에 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겠죠. 이번에 미국에 갔는데 우리 조그만 마트에 갈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고성준 목사님이랑 같이 가요. 고성준 목사님 진짜 쌉티, 그냥 티야, 티 그냥. 어쩔 때 보면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좀 생긴 거예요. 그냥 슈퍼 제이입니다. 모든 걸 계획 탁탁탁탁 티. 근데 이번에 갔는데 선물을 사시는 거야. 목사님 뭘 사셨어요? 목사님이 선물 사는 건 항상 보면 가방이야. 여행에 관계돼. 사역에 관계된 모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옷을 사시는 거야. 무슨 옷을 사셨어요? 봤더니 요만한 아기 옷을
우리 형제 목사님 중에 첫 번째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냥 손녀 옷을 사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조 목사 진짜 이쁘지 않아? 근데 그걸 보는데 저도 너무너무 이게 그 기분이 뭐 이거는 조 목사 이거 비교할 수가 없어. 이거는 아들 뭐 자식 보는 거가 아니라 손자는 이거 비교할 수가 없어.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 그렇게 막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고 목사님이 그 정도인데 여러분 저는 손자 손녀가 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업고 설교할 거야 업고. 너무 좋아서 업고 설교할 거야 업고. 때려 놓을 수가 없어 업고. 여러분 보십시오. 최초로 손자를 업고 설교하는, 손녀를 업고 하는. 그럴 정도로 사랑하는 게 이삭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분 시험은 뭐예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시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이 소중한 아들을 나한테 다시 달란다. 근데 달라는 것도 어떻게 달래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잖아. 제물로 드리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손에 칼을 쥐어주고 자기 손으로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이건 진짜 시험이죠.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시험 들죠. 여러분 하나님을 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자손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손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씨앗이 아담으로부터 끊겼던 축복의 씨앗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씨앗이 너를 통하여 너의 씨앗이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추상적인 것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가서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받아들인 복음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되어서 구약의 언약이 새 언약이 되어서 오늘 우리까지 전파되어져서 우리가 오늘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씨앗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어마어마한 약속, 이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약속을, 이 엄청난 축복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험하신 거예요. 그 중심을 시험하신 거예요. 진짜 네가 나의 복을 원하느냐? 진짜 네가 내 복을 원하느냐? 아브라함아, 네가 내 복을 진짜 원해? 네가 온전히 나만을 신뢰해? 네 능력이 아니라 네 중심이 나를 신뢰하니? 하나님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중심이 나를 신뢰하니? 오늘 네 중심이 나를 믿니? 내가 정말 너에게 복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니?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드는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시험을 통과한 순간이에요. 시험을 통과했다는 건 아브라함의 중심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와, 아브라함아, 넌 진짜구나. 넌 진짜 나를 갈망하고 있구나. 너는 진짜 이 복이 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이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 이해됩니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 왔으면 나 어떻게 했을까? 내 마음, 내 자신을 하나님이 달랜다면 저는 드릴 수 있어요. 진짜 자신 있게. 그런데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를 이삭처럼 달라고 한다면 나는 어땠을까? 내 중심은? 이건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중심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이야, 네가 너에게 소중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준 것이라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거기서 멈춘 거 아니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것이 바로 시험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통과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그냥 다 바뀌어버려요. 진짜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것들이 부어져요. 하나님이 그냥 보증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약속해버립니다. 뭘 약속해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요,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네가 진짜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그게 확인된다. 이제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낌없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이 이 정도의 복을 받습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대적의 성문이 무너지는 이 놀라운 예언이 아브라함 가운데 지금 보증과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에 여러분과 저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그 중심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들어가게 돼 있는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저는 쓰임받고 싶어요. 여러분, 어차피 주어진 한 번의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중심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너 진짜 원하니? 내가 너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 그거 진짜 원해 너? 아, 주님 저 그거 할래요. 아니 알겠어. 근데 너 진짜 원해? 진짜 하길 원해? 네 중심이 그거 진짜 하길 원해? 네가 내 뜻을 진짜 이루길 원해? 그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보세요. 망했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끝난 줄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 죽었잖아. 유대인 나라가 없잖아. 근데 여러분 놀랍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끊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생겨버려요.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48년 이전에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이 생겼을 것을 알았다면 그런 신학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대체 신학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있어졌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으니까 다 대체적으로 만든 거야.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강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내가 어떤 행위적인 어떤 마음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신부가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신랑의 사랑을 만나고 신랑이 신부의 마음에 사랑의 인을 쳐주지 않습니까? 많은 물이 와도 꺼지지 않는 그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나를 인을 쳐주십시오. 변하지 않는 인을 쳐주십시오. 그 사람이 신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아주사 부흥을 일으켰던 것은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 시므와 흑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한 사람,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 그 한 사람, 에반 로버츠 웨일즈 부흥의 그 한 사람.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능력을 구합니까? 너에게 능력을 구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걸 구합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 청년 가운데 구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 중심, 변하지 않는 진정성. 할렐루야. 이 진정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번에 제가 LA 은혜하니교회 다녀왔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롤모델의 교회예요. 왜? 저희 교회도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 교회는 정말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우리가 비전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벌써 3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미 거기 안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 장로님들, 여러분 조나단 목사님도 간증을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간증을 합니다. 그 초대에 있었던 김광식 목사님이 파운더인데 이분 선교에 미친 분이에요. 그 선교에 미친 분이 수많은 미국에 있는 영향력 있는 제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하면서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쏟아낸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교회가 1년에 선교로 쓰는 예산이요 800만 불이에요. 800만 불이 얼마입니까? 120억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놀라지도 않아. 할렐루야. 쉽습니까? 한 교회가 매년 800만 불을 선교로 씁니다. 이거는요 그 중심에 선명성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이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파운더에 있었던 김광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선교계의 전설 같은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선교에 미친 분이에요. 그래서 막 선교사들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대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 한기호 목사님이 이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 이대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그 선교의 유업을 받아가서 여러분 그 일들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선교사를 보내면서 그 일들을 하는데 쉽지 않은 수많은 여정의 일들을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은혜하님 교회가 지금 미국 LA의 플러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교회. 건물도 엄청나요. 근데 그 건물을 이제 건축을 하는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온 거야. 금융 위기 사태가 딱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 10,000원이 아쉽지요. 근데 이 교회는 선교하기로 목숨 건 교회야. 그러니까 선교사님에게 나갈 재정들이나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나가지 않으면 선교사님들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냥 묶어놔요. 이거 그냥 건들지 않을 돈으로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딱 오니까 그 금융 사태가 오니까 이 돈을 보고 이 선교 재정으로 축적된 선교를 보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선악과 같더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거 그냥 쓰고 싶더라는 거예요. 쓰고 싶더라는. 근데 여러분 건들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들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게 중심성이에요. 이게 진짜 선교를 사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이 한경호 목사님을 부르시더래요. 부르더니 목사님이 나를 이제 재정으로 좀 서포트 해 주시려고 하나? 항상 나가서 일을 비전으로 일을 저지르신 분인데 나를 이제 좀 도와주시려고 하나?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서울에다가 앞으로 이 북방 선교도 그렇고 서울에다가 우리 선교센터 미션 트레이닝 센터를 지어야 되니까 10억을 가져오라고. 이 이대 담임 목사님, 영적 아들이었던 한경호 목사님이요 시험 들만하죠.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
만 원, 2만 원 보태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억을 달라고 하니.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사명으로 온 겁니다, 진짜로.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저기 연천 가면 선교센터가 잘 지어져 있습니다, 진짜로. 거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훈련을 받고 있어요. 매달 그 어려운 상황인데도 1억씩 10개월을 그 10억을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한경 목사님한테. 너 이제 너 진짜 선교하는구나. 너 진짜 선교하는구나. 오늘 아브라함의 확증처럼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 진짜 선교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확하게 그 순간, 오늘도 아브라함이 그 확인을 받은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여러분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려버려요. 오늘 그 교회 가운데 하늘이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하는데요. 재정을 부어주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미국이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혜하는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제 안에 거룩한 영적인 여러분 갈망이 올라오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지나서 각계 영역에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로 다 담당하는 그 사람, 머리가 희끗희끗 돼서도 그들 안에 있는 변질되지 않는 하나의 마음 무엇인지 아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딴 걸 물지 않고. 왜 하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있어서 눈만 감으면 저는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상하게 일본은 저에게 어려운 나라였어요. 힘든 나라였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는 더 그러죠. 저는 개인적인 가정사도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나라였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의 간증에서 아는 것처럼 그 일본 땅을 품게 하셨어요. 일본 땅을 품고 그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없는데 너가 교회를 져주겠냐. 그 한 음성에 교토에서 들었던 한 음성 앞에 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일본 선교를 향해서 박차를 가하고 더 매진하는데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난 건 여러분 뭐가 일어난 줄 아세요? 지금 제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잖아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건 정확하게 나단 목사가 알아요. 나단 목사는 가서 어떤 일본 집에 가서 우상 숭배하던 집에 있는 모든 그 우상들을 부시고 난 정확하게 3주 이후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거예요. 제 디스크가 나간 것도 일본의 어떤 것 때문에 제가 뭘 하다가 보니까 이 디스크가 나가가지고 바로 수술한 거예요. 갑상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점이 정확해요. 저희가 또 우리 목사님들이랑 또 오이타 순복음교회랑 또 일본 신사에 가서 하나님 마음을 주여 또 기도하고 하는 그 순간에 저희 장모님이 여러분 넘어지셔서 어깨가 탈골되고 골절이 됐어요. 일본 선교를 다짐하는 그 순간에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여러분 정말 저희 와이프의 오빠 그 2, 3년이 여러분 휘몰아치는 폭풍들이 있었어요. 지금에야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일본 선교에 관계됐던 사람들은 다 육신적으로 이 어택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것들 제가 생각한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3번 연속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또 막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일본 선교 좀 하다가 큰일 나겠는데 내 안에 두려움이 진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해서 눈물이 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냐. 하나님이 눈물로 호소했던 그 마음이 제 가운데 막 점여드는 겁니다. 두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결정하고 제 안에 그것이 돌파됐던 계기가 이번 11월 달에別府에서 가장 큰 공연장을 빌려서 우리가 프라미스랜드 인 재팬을 선포한 그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조이풀 청년들이 가서 예배할 겁니다. 더비에 있는 청년들이 가서 예배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부어주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저도 그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어요. 네가 진짜 이 땅 사랑하는구나. 너 진짜 이 땅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권위를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외형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중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의 중심, 결국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명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이 시험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시험이 통과되는 순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 시험의 구간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 음성을 들을 날이 있을 것이에요. 잘했다. 네가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리더십의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의 복이 어디에서 증명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막 실망하고 분노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면서 중보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이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보는 거예요. 너 진짜 지도자구나. 너 진짜 리더구나. 지도자는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여러분 희생해서 여러분 백성들을 구하는 게 지도자예요. 할렐루야. 너 진짜 지도자구나. 하나님 그걸 확인하시는 순간 모세에게 리더십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다윗의 전심을 드린 거예요. 그 다윗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습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미갈은 다윗의 예배를 여러분 책망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자기의 바지가 흘러내리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춤췄던 그 영적 예배를 드렸던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성, 예루살렘 성을 보며 지금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헵시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다. 뷸라다. 딜라이트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신부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아까 찬양 때 했지만 그 장막이 마지막 때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왜? 다윗의 중심 때문에. 이 사람 진짜 예배에 미친 사람이구나. 너 정말 나에게 진정한 예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달아보신단 말입니다. 진짜 주님,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진짜 그것을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어지는 것이에요. 시험이 끝나는 것이에요. 확증되는 그 순간 하나님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정말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그 구간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